오늘 본문 말씀으로 용서 무제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상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 또 우리 10대, 20대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우리 앞에 조 권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상, 뭐의 줄임말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가 줄임말을 참 많이 쓰는데,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상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쓴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 마상을 다루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마상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바로 용서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불가능처럼 보이는 이 용서의 삶 결단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변화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 이런 경험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내 앞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 동시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같이 누르는 이 두 세력 앞에 서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실 적대적인 세력, 악플을 무한대로 달고 있는 세력과 나를 응원하고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이 둘을 동시에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양쪽 세력을 향해서 동시에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런 일 경험할 수 있겠죠. 적대적인 세력 앞에 가져야 할 행동과 자세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또한 실족시키는 일들을 어떻게, 왜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실족해 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를 실족시키는 사람, 실족시키는 상황 분위기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나의 말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 사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읽었지만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먼저 한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족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에서 살펴보면 미끼로 꿰거나 유혹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도록 밀어붙이고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실족하게 하는 자, 또 실족을 받는 자, 작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작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던지는 그런 미끼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미끼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물지 않기 바랍니다. 미끼를 보고도 움찔하지 않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조차 세상 속에서 꺼내기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과 캠퍼스, 여러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지적질과 삿대질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져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자,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던지는 미끼를 절대 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쳐버린 채 실족해 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족시키는 자들, 우리를 실족시키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곡식을 가루째로 만드는 그 큰 연자맷돌, 그 거대하고 육중한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살던 이 당시에 바다라는 이미지는 혼돈과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에서 실종된 육신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실족시키는 일로 인한 결과가 크나큰 절망과 영원한 파멸임을 설명합니다. 원수 마귀와 함께 우리를 실족시키는 외부의 공격자들은 저 무적행 속에 들어갈 자들임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공격 앞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께 예수님의 요청대로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작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들,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 그런 외부 공격자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서서 성도로서의 삶을 갉아먹고 도둑질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그러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크게 터질 지뢰를 설치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음에 빠뜨릴 만한 그런 덫도 놓고 잘못 밟아서 크게 미끄러질 수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배설물들을 얼마나 우리 인생 주위에 많이 배치해 놨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외부 공격자들 측면에서 1, 2절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 내부 공격자들 측면에서 1, 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자의 의미는 한 가지만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 서로가 서로의 신앙의 삶을 경계하지 않으므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 무심코 우리가 행한 말, 행동, 그 어떤 작은 어떤 표정들로 인하여서 살인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일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폭 사건들이, 학생 폭력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일들, 피해자들은 낱낱이 그것들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연일 언론 뉴스를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그 진중함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뒤틀리고 또 고집스러운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이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의 태도와 정서 가운데 뭔가 꼬여 있어서 뒤틀려진 행동이 은연중에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무심코 꺼낸 말이, 어떤 표정이, 어떤 행동이 사랑하는 지체들, 가까운 가족들, 동료, 선배, 후배, 상급자들, 다양한 이들 간에 오해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실족시키게 하는 일들로 커져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영상에 나오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피해야 하고 아주 조심해야 하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이처럼 빈도 있게 발생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중환자에 걸려 넘어지거나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이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말씀 있죠. 내가 그럴 수 있겠어?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끼를 던지거나 덫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대들이 쓰는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팀킬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과장해서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팀킬할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음에 임박하는 그런 고통을 서로가 끼칠 수 있다고, 그런 일들을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이에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 놓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죄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죄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의 한 지체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작은 말과 행동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가족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 언짢은 마음들은 벌어져 있는 상처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도 감염이 되면 몸 온 전체가 위독해질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상처는 드러나야 합니다. 치료되어져야 합니다. 묵혀두고 썩히면서 혼자 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는 번지기 마련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관계 속에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없고 가진 것 없으며 약한 자 하나가 실족하는 것쯤 신경도 쓰지 않겠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작은 자의 마음까지도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내가 쉽게 무너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또한 그만큼이나마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일희일비하는 나의 감정,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고 아픈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수많은 일들 속에 나 자신이 마음의 상처, 실족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까웠던 사이,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배우자에게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로 인해 성장 환경 속에 마음의 스크래치, 그 이상의 출혈과 고통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가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교회 분위기에서 실족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던 리더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소외와 무시, 경멸과 미움을 받아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 그 고통과 아픔이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영만 웹툰 작가 아시지요? 그가 이렇게 기록한 한 작품에서 읽은 대목이 생각납니다. 7, 80대 기성세대들 중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그 작품에서 썼습니다. 전쟁과 독재, 민주화, 경제화를 거쳐내면서 살아남게 해야 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 사실 허영만 이 작가도 그 시대 사람들이죠. 우리 어르신들, 동년배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 사회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 정쟁을 겪어내야 하셨었죠.
고통과 고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생존했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묻어두고 뻥 뚫려버린 가슴 안고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실족함을 당해왔습니다. 마음 다치는 일인 줄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실족한 줄도 모른 채 오직 주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채로 살아오셨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넘쳐나는 혐오와 분노가 그런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과 아픔들은 아닐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해결받지 못한 채 곪고 문드러진 아우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이죠. 그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에서도 전혀 위로가 느껴지지 않고 감동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감정이 무뎌지고 깎여지고 어떻게 표현 못할 복잡한 현실 속에 실족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넘치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심령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의 내면 속에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내면의 말들, 행동들, 수많은 사건들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 해방시키시고 모든 정죄감과 고통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공동체, 관계적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상처는 입히는 자들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분노하면서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게 느껴지는 마음의 상처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분노가 찾아오고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더구나 그 분노를 어디론가 흘려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 묵히고 숙성시켜서 그것을 폭발시킨다면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훼손됩니다. 깨뜨려집니다. 관계가 형성되는 가정, 교회, 신앙 공동체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깨뜨려지고 망가지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로움과 사랑의 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서 서로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죄를 짓는다면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이면서도 피해를 끼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는 그런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그런 죄를 짓는다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죄를 짓는다면 당사자는 죄를 지은 사람을 꾸짖으며 뉘우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그의 책망을 듣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죄를 지었다 하여 단번에 잘라낼 것이 아니라 그를 기꺼이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몸의 어떤 부위에서 세균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몸의 일부 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문제가 있다 하여 몸의 일부를, 소중한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고 회복하여 다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그 쓸 수 있는 그 신체의 일부를 내쳐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신자가, 아니 내가 사랑하는 한 가족의 일원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다면 잘못한 그 죄로 인하여서 뉘우치고 반성하는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세계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하찮은 피조물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용서의 횟수는 얼마나 해야 하겠습니까? 하루에 7번만 하면 다이겠습니까? 여기서 7번은 숫자 7이 아니라 끝까지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무제한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주시는 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실족하게 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큰 의무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이 되고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모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 및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의 상호관계를 항상 회복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드립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랑하는 조직과 공동체 안에서 묵혀둔 상처가 있으십니까? 한평생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언제까지 그런 지뢰밭, 그런 폭탄들을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묵혀둔 상처, 심령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모든 실족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변화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고 무제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왜 나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가? 배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큰 믿음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큰 믿음이 아니다. 진실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을 짚어내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제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의 뽕나무는 엄청나게 크고 뿌리가 깊고 굵고 넓어서 뽕나무 자체가 뽑힌다는 것은 진정으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뽑기도 어려운 그 뽕나무 자체가 뽑혀져서 바다에 심겨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 하기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 품을 수 없는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주의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품으시겠습니까? 간장 종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국물의 양은 숟가락으로 세 숟가락, 네 숟가락이면 아마 채워질 것입니다. 밥 먹다가 잘못해서 식탁을 치거나 또는 그 그릇을 친다면 그 간장 종지만한 그 세 네 숟가락밖에 되지 않는 그 적은 국물이 튀어나와서 온 식탁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장 종지에 대비해서 태평양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오물도 쓰레기도 아픔도 상처도 그 바다에는 잠잠하게 티도 안 나게 모든 것을 품고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의 요동치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기시면서 그 태평양과 같은 마음 되게 해주시라고 간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 간장 종지와도 같은 이 작고 연약하고 좁디 좁은 나의 마음 이제 좀 넓혀주시옵소서,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용서를 구하신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의 용서를 실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주시고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제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뚜렷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원들은 더욱 강렬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더 견고하여지고 우리 믿음의 헌신들은 더 온전하며 결연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기뻐하며 모든 관계 가운데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며 무제한 용서를 통하여서 온전한 제자의 삶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